우리 지난주는 우리 두날개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같이 나누는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가능한 대로 이 9월 주제 이 변화 이 부분을 또 계속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앞서 붙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증인으로 예수님이 삼으셨다 이걸 전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십니다. 고난받아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빛 생명이 되셔서 제가 이걸 전하는 일 때문에 그동안도 고생을 했고 2년 동안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하고 구류 상태에서 옥에 있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했을 때 이제 재판석에 이 지역 분봉왕인 아그리파 헤롯 집안 사람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있고 로마 사람 총독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해 와서 지금 같이 있습니다. 베스도가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럽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미치다 그럴 때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말이 아니라 정신이 제대로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동일한 한 사건 이야기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가 참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정말 미친 듯이 무슨 삶을 살아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볼 때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무 많은 게 있어서 네 정신이 돌아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겠죠. 오늘 바울은 아니라고 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미치면 뭔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쫄딱 망하든지 아니면 아주 훌륭한 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든지 오늘 베스도는 좋지 않은 일로 바울에게 아마 척어난 듯이 말했을 겁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 미쳐버렸구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초보 할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손자 철수가 있는데 이제 큰아들이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합니다.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인데 아직 글자를 몰라서 동화책 하나 가져와서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있던 아빠가 얼른 이 말을 받고 이제 할머니 지금 눈이 어두워서 할머니 글자가 잘 안 보인다 얘 철수야 아빠가 읽어줄게. 할머니 읽어줘요. 할머니 읽어줘요. 에이 할머니 못 보신다니까 아빠가 읽어줄게. TV를 보던 아빠가 읽어주겠다고 그럽니다. 아이 철수는 조르다가 이 자기 조르는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울면서 그냥 엄마기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글을 배우지 못해서 글자를 못 읽는 분이었습니다. 손자가 엄마한테 울며 들어간 후에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까막눈이 되어가지고 손자한테 책도 읽어줄 없으니까 마음이 그렇다. 참 막내가 군대 갔는데 편지를 보내도 내가 읽어보지도 못하고 편지를 쓸 수도 없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읽어드리면 되잖아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좀 착잡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동네 노인정에 다니는 이 친구 되는 분이 이 시청에서 이 글자 모르는 사람 한글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 의논하지 않고 이분이 알아봐고 그래서 한글 공부학교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모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할망구 어디로 갔나 알아보니까 글을 배우러 다닌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그 나이에 글을 배우냐고 다 핀잔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좀 놀자고 뭘 이제 때늦게 씻을 데 없이 이 글자를 배우러 다니냐고 좀 타박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이 할머니는
이제 참 글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이제 제법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이 글자만 알면 제일 먼저 늦둥이인 군대 간 아들한테 좀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글씨 연습을 하면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밥상에 작은 걸 하나 갖다 놓고 이 편지를 씁니다. 집에 잠시 돌아왔던 아들이 보니까 상우에 뭐가 펴 있는데 보니까 아마 어머니 글씨 같아요. 삐뚤빼뚤하고 이렇게 보니까 동생한테 막내 아들한테 보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글자도 제대로 안 써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글자를 모르니 편지를 쓰기도 어렵구나. 엄마는 잘 있다. 아무 걱정 말아라. 글자를 다 띄면 철수 동화도 내가 읽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글을 이렇게 써서 지금 쓰고 있으신 거예요. 많은 동네분들이 하여튼 나이 들더만은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철수 할머니는 정신이 든 분이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배워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원시원하지 않지만은 손자 철수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이 미친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미치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도 본전 찾기 간절함 때문에 끝까지 망하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미치는 거죠. 미친다는 것은 길이 없다. 다른 출구가 없다. 이 길만을 가야 된다. 이 길 아니면 없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미친다는 것은 적극성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 미친 사람들 열정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미쳐야만이 우리가 머리가 뜨겁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럽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정신이 나갑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열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주간 목금 지난번 오셨던 김홍식 목사님께서 이 부부 행복, 인간관계, 당신이 한 14년 잘 준비한 자료들 가운데 엑기스를 다른 목회자분들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한 공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조금 내려가면 옥하는 목사님 무덤이 있습니다. 참 한 30년 돼 가나요? 그 이전에 당신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 멋진 수양관을 만들 지금도 시설이 그렇게 현재 지어지는 건물보다 낙후된 시설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틀 동안 김홍식 목사님이 정성껏 당신의 모든 가진 노하우들을 많이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옥 목사님이 이제 늘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으시겠죠. 또 당신 교회 부교육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미쳐야 되는데 미쳐야 그리스도 예수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제자를 키우게 되는데 그 제자의 양성을 위해서 그 수양관을 만들어서 많은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에 이제 미쳤다, 미친다 비슷한 의미지만 뜻은 다르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쳐야 미치게 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열정이 없으면 미치지 않은 겁니다. 미친 사람을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표현할 때 열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다 보면 실패 끝에 성공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고 완전한 망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 연속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대만 사람으로 저쥔쉰 이제는 우리 한자로 쓰다가 이제 그쪽 발음들로 하니까요 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얼굴 전체에 이 붉은 반점이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점인데 이상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부터 조금 나이가 들면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가서 어려움이 많은데 아빠가 이제 집에서 바둑을 가르쳤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청소년까지 다 포함하는 바둑대회 3학년짜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야, 너는 꼭 귀신 같다, 야, 늘 이렇게 놀리고 그랬었습니다. 바둑 천재였지만은 또래들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지만 어떤 때는 이 아이가 화가 나면 운동장에 나가서 막 뛰어듭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립니다. 집에 오면 오늘 별일 없었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둑판을 붙들고 검은들 힘들어 가지고 혼자서 이 바둑을 두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결국 친구들 놀림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버지가 또 공부도 가르치고 바둑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바둑을 두는 시간에는 아무도 안 만나도 되고 자신 모습도 다 잊을 수 있으니까 아주 몰입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불행을 특히 얼굴이 드러나게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걸 이기는 방법으로 이 바둑 두는데 참 몰입을 했습니다. 감정이 치솟아오를 때마다 하필이면 우리 부모님은 나처럼 이렇게 아이를 낳았나 오만한 마음이 들 때도 나이가 어리지만은 또다시 바둑판에 몰입을 해서 바둑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했었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특별히 이 학생들이 기껏 쳐다보고 이상한 표정을 지을 때는 다시 한번 속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려움이 참 많았었습니다. 오만한 마음이 생길 때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그냥 그대로 분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또 집에 와서 바둑판을 내어놓고 한 점 한 점 돌을 이렇게 놓아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대만에 이제 명인전이라는 우리도 기전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 신문사에는 기전 말이죠. 13년패 대만 명인전 13년패를 13년 동안 우승을 했던 아주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던 그런 바둑인이었는데 국가에서 이제 중국 유학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인 구단을 처음 대만 사람을 받은 분인데 이제 국내에는 두각을 나타내지만은 한국 사람하고 하면 또 지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잘 치고 중국 사람은 지기도 하고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07년에 우리 한국 LG배 이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대만 전체가 꼭 올림픽 금메달 딴 것처럼 이 사람을 칭송하고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계 최고의 이 바둑 기사가 된 것을 온 나라가 대만 사람들이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 이후에 학생들 교과서에 들어갔는데 붉은 얼굴의 어린 기왕 이런 제목으로 교과서 이 사람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바둑에 미쳤는데 우리가 달리 말하면 아주 몰입과 집중과 열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19절부터 우리가 이분이 이제 24절 변명이라 그러는데 피고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피고 스스로가 자기의 이 뜻을 변론하는 겁니다. 그죠? 변정하는 겁니다. 나 이런 이유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쭉 얘기하는데 16절 말씀 보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았다. 이제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 표현이 좀 많이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종의 개념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압니다. 우리 할아버지는요 종 출신이에요. 이 무슨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가 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전에는 있었잖아요. 그죠? 종으로 양반이 팔려가게 되고 남의 집에 재산이 되잖아요. 사람 아닌 거예요. 원래 성경의 말 종은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말이죠. 오늘 이분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 두 날개가 시작되면서 초기에 김승훈 목사님이 이제 금년에 환갑인데 이제 늘 책을 보면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모르지만은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강의를 듣거나 훈련하게 될 때 보게 되면 정말 이분이 노예로 살고자
작정하고 헌신하신 분이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아마 혹이라도 집안에 무슨 출신이다, 종 출신이다, 이런 거 자랑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분입니다. 집안도 대단히 괜찮은 집안입니다. 환경도 참 좋았습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얻는 일에 이전에 애를 많이 쓰셨던 것처럼 그런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부족한 것도 없었고 부를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도 그렇고 로마 사람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스스로 종, 노예다 이렇게 참 표현을 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당신을 찾아오시고 부르신 것 이야기했습니다. 이분 예수님 굉장히 미워했던 분입니다. 마음에 전혀 상관없던 예수였습니다. 예수 죽은 걸 알죠. 잘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이든지 옥에 가두든지 아예 예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나라 민족을 어저께 만든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일 때마다 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의논한 것도 아니고 이분을 강압적으로 너는 내 종이 되라, 노예 되라, 증인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분이 알았습니다.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종 노예가 아니라 우리 이분의 말씀을 오늘도 2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 어찌 보면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과 총독이 무언가 거꾸로 된 그런 자리처럼 얼마나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격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데요, 우리 주인 왕 되신 그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자기 찾아섰을 때 이분 성경학자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말씀에 능한 자잖아요. 또 말씀을 받겠죠. 확인하고 확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살리시는 빛이십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다윗의 혈통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땅끝까지 많은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택함 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까지라도 다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분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따릅니다. 저는 저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분이 자기 자신은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 있는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당신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받은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셨다고. 내가 그토록 핍박하고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면서 나를 부르셔서 종 삼고 증인 삼으셨다고. 지금 베스도가 바울들을 볼 때 많이 막혔구만, 답답하구만, 정말 전혀 길이 없는 사람이구만, 미쳤구만,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알만한 사람이, 뭔가 눈치도 있는 사람이, 뭐가 좋은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온전히 세상 가치에 꽉 찌들어 있는 베스도 총독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바울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처량하게 옥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 오기 전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완전히 포박당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이걸 계속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결단은 두 가지입니다. 안 가든지 가시든지. 성도들은 그래도 가십시오.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말렸습니다. 꼭 가시면 되겠냐고.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하셔야죠. 이 말씀 하셨겠죠. 20장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 주님 이것 때문에 저를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야 됩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를 감당해야 됩니다. 주인께서 종인, 노예인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바울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은 그런 감격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나가는 거죠. 베스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완전히 미쳤구만. 이렇게 사도 바울의 주님 향한 이 열정을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분은 예수님의 소유된 종으로 이렇게 그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를 우리 주님 것으로 삼아주셨는데 저는 주님 부르신 말씀대로 기꺼이 내 생애를 바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 예수님, 주님을 오늘 이 법정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담대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할 때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같은 가치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참된 말을 하고 정신 차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정언을 듣고 베스도는 미쳤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들로 사람들이 귀신 들려 미쳤다 그랬습니다.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게 될 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 빨리 집에 데려와야 된다. 돌아다니지 않게 해야 된다. 나이도 30을 훌쩍 넘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집에 데려오려고 친족들이 그렇게 예수님 붙드는 그 모습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미쳤다 그럽니다. 바울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살아가는데 내 생활, 내 계획, 내 모든 일들 여기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일편단심으로 그 일에 전심전력하여 몰두하게 됩니다. 온 정성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가끔은 저희들이 신들린 것 같다 이런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에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몰아지게 들어가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하는 것이고 온 마음을 하나로 다 모두어서 때로는 이 광기가 보이지 않아요? 미친 같지 않아요? 우리가 나쁜 방향보다 좋은 방향에도 이런 정말 미친 사람들이 있게 까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인류의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승리가 없는 많은 기술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달인도 생기게 되고 전문가도 대가도 나오게 되고 명작 명인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고 베스도가 미쳤다 그럴 때에 세상 가치를 가지고 미쳤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당신께서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미쳤다 소리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분명하게 말씀을 볼 때 확신할 수 있었고,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당신이 가진 모든 이 세상 좋은 것,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배설물로 다 여긴다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베드로는 미치다 그럽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바울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을 향해서 미쳤다고들 많이 표현합니다. 꼭 저래까지 해야 돼,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미친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83년을 지나면서 논산 성교를 이만큼 세워지게 된 지난 역사 가운데 미친 몇 사람들이 있게 까닭에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 믿음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을 미친 듯이 섬겼고 세상 사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분은 늘 주님의 사랑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결단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펴했던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럽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 대신 받는 저주를 다 받으신 그 저주, 내가 박혀야 될 것, 뭐 찔려야 될 창과 많은 가시들, 오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모든 다 당하셨다. 자기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분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대로 다 갚지는 못하지만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주님 사랑하며 헌신했던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을 미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총독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꼭 거기까지 해야 되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왕에게도,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 역사를 잘 압니다. 성경도 잘 압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도 잘 알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불가능합니까? 성경대로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 뿐만 아니라 500여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는 팔삭동이 같은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나 같은 이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주께서 당신을 종으로 삼으신 걸 생각하면서 이분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충성되게 계셔서 정인으로, 종으로, 사도로 삼으신 일을 감사하면서 더더욱이나 주님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회방하고 핍박을 하고 폭행을 가고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데 나 같은 인생을 충성되게 계셔서 이렇게 사도로 불러주시다니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남들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다.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셨으니 더 충성해야 되겠다. 달려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은 이렇게 살았지만은 베드로 총독은 저렇게 앞뒤가 막혀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나,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소망에 대한 그런 찬양 같이 했습니다. 장차 우리 살폈던 것처럼 빌립보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 이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데 지금 손에 잡히는 것, 그걸 봐야지. 내가 있을 자리를 챙겨야지. 이 세상에 힘을 찾아야지. 베드로는 그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이 더 소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부르셔서 맡기신 일,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살려 구하고 영원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려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일, 오늘 이분은 이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끝내 이렇게 주장한 대로 정확한 죄를 발견할 수 없는데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로마 법대로 황제에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이분은 로마로 가지 않습니다. 핍박의 시대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저는 미치다 그러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옥에 있는데 이건 말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소원이 있다면 왕께서도 총독께서도 모든 사람이 저처럼 미치다 소리 듣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치면 평안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자도 평안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미친 사람도 평안합니다. 미치면 남들을 보면서 누가 높니 낮니 그거 챙기지 않습니다. 뭐가 많니 적으니 그거 보지 않습니다. 내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까불거나 열등감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치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미치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하고 비슷한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미치다 소리를 한번 들어서 작은아마 이 훈장을 하나 받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친구들보다 늦게 이제 복학하고 좀 학교를 좀 더디게 학비를 버느라고 1년 넘게 이제 77년 1월 달부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8년도에 결혼하고요. 그리고 80년도에 이제 이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흐름한 전셋집 얻었는데 제 느낌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뭘 서울로 이사를 와. 이제 부모님 눈빛이 제가 느낄 때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저희 편안한 마음도 있죠. 가까이 있으면 자주 뵈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9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마음을 결단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훈련받고 목회자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학생들하고 또 목사님 앞에 나누었는데 제 마음이 이제 좀 계획이 나이 만 30 지나기 전에 평생 할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기도는 했었어요. 이제 이 공자 이야기에 30이 되면 뜻을 정해서 평생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이제 뭐 그분이 가르쳐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 30이 되기 전, 지나가기 전 81년도에 입학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80년도에 부모님이 서울로 오시고 전셋집이에요. 방 한 2개 있는 마루 조금 있는 부엌에 있는 집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따로 또 이렇게 비좁은 데 또 살고 있었고요. 81년 1월 1일 날 이제 아이가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입학을 했습니다. 계획을 아버님께 말씀드리니까 기도해 보자 그러더니만 오래 시간 두지 아니하시고 30년 떠나서 사셨던 경험이 있으신지라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참 재정적으로는 못 도와주셨지만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장인어른께서도 별다리 말씀 안 하는데 문제는 장모님이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난지 모릅니다. 더럽게 미쳤구만. 평양분입니다. 그분 표현이 부모 모시고 새끼 낳아놓고 무책임하다는 거겠죠. 부모 모시고 새끼 낳아놓고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고. 제가 이제 한 번도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입학을 해서 1년 가까이 되어서 1월 1일 날 크차에 돌릴 때 제가 몇 차례 간증을 들은 분이 계실 텐데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이 마음은 아니고 조금 연기하렵니다. 돈 좀 풀고 엄마도 좀 드리고 아버지 드리고 아내도 좀 갖다 주고 그래서 한 1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정신이 드니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미치고 제정신이 드는 경계선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 가치를 따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한 3, 4일 걸렸습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 적당히 하게 됩니다. 미쳐야만 결과에 있는 미치게 된다고 그러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무덤에 지금 계시지만은 그 옥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목회자가 제자 훈련 사람 세우고 전도하는데 미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미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데,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연합집회나 당신의 교회 부역자들이나 기회만 되시면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정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그리스도 예수를 양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길과 진리 생명을 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말입니다. 정신 차린 말입니다. 이유도 분명합니다. 정신병이 들어서 미친 것이 아니라 항상 바른 길을 가신 주님 따르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전적으로 메어 달리고 몰입함으로 한 길, 주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종된 노예의 생활. 오늘도 2년 동안 옥속에 있다가 법정에 나와서 왜 그랬겠냐 이야기해보라 그럴 때 당신 이야기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이 나처럼 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미치다 소리를 같이 듣자는 말씀인데 세상 일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간절함도 없고 열정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미친 듯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나라의 좋은 일들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로 보게 될 때 좀 엉뚱하다, 미쳤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때로는 많은 신자들까지도 그렇게까지. 당신이 교회 가는 거 허락은 하는데 너무 빠지지 마. 이제 많은 가장들의 부탁입니다. 빠지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빠지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문의는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도 받겠죠. 그러나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사람 세우고 예수님 마지막 일을 당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이분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요. 복음을 지내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들 구원하고 모두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일, 이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힘써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되어야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절대 병들면 안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그래도 주님께 미쳤구만. 그런 열매가 있구만. 영향이 있구만.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도움받거나 도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직은 끝이 아닌데 좀 미쳐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있어야 가족을 새롭게 만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다른 교회도 도와줄 수가 있고 주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따르다가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얘기 들었는데요. 이건 바울에게 큰 상급이고 훈장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변화 까닭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